Could I believe in what my eyes cannot see? Or has the antidote to brokenness evaded me? Could I believe in what my ears have not heard? 첫 주일이 되어서 오늘 신년 주일을 지키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이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3일까지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같이 또 저도 말씀을 늘 이렇게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가 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입장에 또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앉아서 듣는 게 어찌나 힘든지 여러분들은 그래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 맞죠? 오늘 땅바닥에 앉아서 들었는데 땅바닥에 앉아서 무릎이 부서질 것 같은데 설교를 또 어찌나 길게 하노? 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30분 안에 딱 끝내주면 참 좋은데 얼마나 말이 많은지. 저 사실 설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제일 무서울 때가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무서울 때가. 저는 언제가 제일 무섭냐면 설교하는 사람이 원고 없이 올라갈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무슨 소리 할지를 몰라. 언제 끝날지 몰라. 저는 딱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딱 정해진 만큼 하잖아. 정해진 만큼만. 네, 3일 동안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어제 또 올랐던 해하고 오늘 또 올랐던 해하고 뭐 다른 게 아니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뭐 어제 떴던 해나 오늘 떴던 해나 뭐 어제나 오늘의 오늘이나 뭐가 다르노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저 그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의 해나 오늘의 해나 어제의 하루나 오늘의 하루나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또 이렇게 새해가 되었으니 새해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새해가 되었으니 내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변화를 소망하면서 또 성숙과 성장을 기대하면서 내가 그냥 새롭게 되는 것이죠. 새해가 된 김에 말이 좀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옷 매무새를 또 다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 말씀을 또 듣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신년 주일이 되어서 지난 주일이나 오늘 주일이나 뭐 다른 거 없지만 그죠? 다 옆에 보니까 그 얼굴에 그 햇살이고 매일 보는 얼굴이고 매일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렇지만 2026년 신년 주일이 되었으니 올해 한 해는 뭔가 내 안에 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발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성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뭔가 작년과는 또 다른 큰 거대한 긍정의 태풍이 불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기대와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년주일보다 앞서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시작했는데 이게 여호수아가 굉장히 역동적인 성경입니다. 싸우는 성경이죠. 그리고 싸우기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끝내고 오랫동안 했으니까 좀 더 뭐 이렇게 우리 현실에 좀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그 말씀이 뭐가 있을까? 모든 성경이 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고 우리 영혼에 새롭게 해주시는 거지만 정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취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에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그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취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확장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 우리 2026년 신년 첫 주일이 되었으니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다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여호수아의 말씀은 물론 매주일 영상이 올라오겠지만 내가 본방사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또 다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더불어 그런 다짐과 또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뭐 신년 첫 주일이니까 이렇게 한번 다짐해보는 거죠. 내가 주일을 잘 지키고 이 또 주일날 이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빠짐없이 내 마음에 잘 새겨서 또 성장과 성수 그리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오늘 여호수아 우리 함께 읽었던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배경이 되는 말씀이 민수기 32장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32장과 여호수아 1장 이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성경 읽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우리 그 송경시 예배 때 책갈피 뽑으셨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딱 신명기 32장, 민수기 32장에 딱 받쳐놓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두 지파 반, 므낫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왜 이 사람들에게 당부하냐면 우리가 민수기 32장에 보면 알겠지만 이 두 지파 반에게 가나안은 정복 전쟁에 있어서 선봉에 서라. 너희들이 선발대다, 돌격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요 말씀만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요단 이쪽이라고 했다가 저쪽이라고 했다가 너희는 이쪽에 머무르라 했다가 또 다시 나중에는 이쪽으로 돌아오라 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요단은 서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쭉 오다가 요단 동편에 딱 머물렀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인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모세가 살았을 때 딜을 합니다. 딜. 여기가 보니까 우리는 가축이 많은데 이 땅이 와 보니까 여기에 가축을 기르기 너무 좋다. 우리 정말 여기 있을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소리 하노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라. 우리는 지금 요단을 건너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합니다.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계속 그렇게 모세를 쪼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땅이 아니야 라고 계속 이 모세가 설득도 하고 뭐 협박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 두 개와 2분의 1, 두 개 반 지파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면 여기 우리가 머무르도록 해주면
성읍을 쌓고 아이들 다 잘 안전하게 하고 해놓은 다음에 요단 서편,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집에 안 돌아오고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모든 지파들이, 우리 형제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고 자리에 차지할 때까지 우리 집으로 안 돌아오고 우리가 맨 앞장서서 싸우고 그렇게 할 테니까 이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에 자기들이 짐을 풉니다. 짐을 풀고 성도 쌓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근데 모세와 약속이죠. 끝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격해 가려고 할 때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면 너희 약속한 거 기억나지? 자, 우리 이제 전쟁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선발대야. 앞장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 오늘 읽은 18절 보면 맹세를 서약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말에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가라는 곳에 가고 여호수아 당신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당신의 말에 거부할 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250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이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모세는 다른 지파들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싸우러 가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을 책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게 문어체로 되니까 이렇게 했지만 국어체로 했으면 쌍욕이 나간 겁니다. 야, 정신 똑바로 안 차리나? 가야 되는데 너 혼자 지금 이렇게 배신 때리고 이렇게 하겠단 말이야. 이 말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모세가 화를 내는데도 이들은 자신의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얻더라도 요단강을 건너 서편 땅을 취할 때까지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모세의 동의를 받아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모세와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이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어 땅을 얻어서 정착한 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좋지 않은 모습이죠. 하나됨을 방해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모세가 마음대로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동의를 얻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겠죠. 그렇게 해서 허락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업, 그러니까 땅을 얻었습니다. 땅을 분배를 받았고 정착을 하는 대신 모세와 특별한 약속,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형제들보다 앞서서 전투에 참여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기업을 얻고 정착할 때까지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맹세였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린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아멘. 딜을 할 만하죠, 그죠? 자, 여기가 험악한 지역이니까 우리 애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을 튼튼하게 쌓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인 남자들은 다 용사가 되어서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다. 우리가 먼저 땅을 얻었으니.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모든 지파, 형제 지파들이 다 정착할 때까지 제일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전쟁에 임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와 언약을 맺은 이 지파들에게 이제 그 약속을, 계약서를 내밀면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하지요.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실 사람이 화장실 가기 전에 마음하고 가고 난 다음 마음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배고플 때 했던 약속하고 배부르고 난 다음에 그 배고플 때 했던 약속 지킨 사람 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계약의 당사자가 지금 없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하고 약속했습니까? 모세하고 약속했습니다. 모세는 죽고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계약서를 이렇게 변호사 공증받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그 계약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모세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계약했지, 약속했지. 너희들이 약속을 지킬 차례야. 이렇게 말했을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나 모르는 일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모세의 명령에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의 명령에 따르겠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 그 누구도 한 명도 빠짐없이.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 것은 그들이 모세와 약속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들의 약속은 누구하고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모세가 이들과 언약을 함에 있어서 모세 혼자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32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0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아멘. 모세가 마지막에 사인하면서 이렇게
협박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오늘 말한 대로 약속 지켜라. 아니면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잘하면 지금 이 땅이 영원히 너희 땅이 될 것이지만 너희가 약속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되는 것이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해서 우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무장하고 전쟁에 참여하라. 이렇게 모세가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이렇게 약속이 됐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결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굉장히 신실하게 이행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6절 말씀. 이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부분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전기가 찌릿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호수아 22장에 갔어야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신실하심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막 이렇게 혼내고 그러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 이런 것들을 청구서를 내미시고 그 청구서대로 잘 이행할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두 손 들어 축복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잖아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약속이 무너진 시대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충성과 헌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개인의 그 약속과 하나님 앞에 충성 서약이 뭔지 다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적어내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죠? 때때로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의 폭풍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약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세례받을 때 믿음의 자녀가 되고 또 직분을 받았을 때 주님, 나 같은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내 죄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성도로 살겠습니다. 이런 집사로 살겠습니다. 이런 권사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약속과 그 충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했던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밤에 자는 중에라도 그 약속들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왜? 지키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청구서를 내밀고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위대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양심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그렇게 계속 녹화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묵상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에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중에 섞여서 전쟁에 참여하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형제들 뒤에 따라가면서 전쟁에 참여하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땅을 먼저 차지했으니 너희들이 먼저 앞서가서 싸우라. 너희들이 먼저 은혜 받았으니 먼저 헌신의 자리에 서라고. 너희들이 먼저 복을 받았으니 먼저 충성된 자리에 서라. 이렇게 요구하지요. 이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싸워 얻은 요단 동편 땅을 너희가 차지했으니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선봉에 섬으로써 그 은혜를 갚으라는 말입니다. 공동 운명체로서의 지극히 합당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12지파로 구분되어져 있었지만 한 민족임에 틀림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임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각각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입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모습이 참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들도 다 다릅니다. 입장도 다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 다릅니다. 내 입장과 내 상황만 생각하고 보면 공동체 속에 하나로 녹아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 내 형편은 지금 이렇잖아. 니들은 뭐 이런 어려움이 없잖아.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몸으로 한 덩어리로 부르셨고 하나를 이루어서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비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2026년이 되어서 세례교인 30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과 약속의 땅, 그 비전의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들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 사도행전을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떡을 뗀다는 건 여기서 뒤에 식사하는 거 또 나오니까 성찬을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서 결론적으로 기적 같은 부흥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보다 더 실질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하나됨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제 막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된 여호수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하며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 모세와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많은 지도자입니다. 많은 부분이 서투르고 약점이 많이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갓 리더십이 된 초보 리더인 여호수아의 말에 모세에게 순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그것과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여호수아를 받들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나 그 인간적인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 리더십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함으로 그 부족함이 채우실 거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 느끼죠. 실수를 여러분들이 눈치채기 전에 제 실수를 제가 먼저 눈치챌 때가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여러분도 시험 치고 틀린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아, 실수다.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민망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감싸주고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으로 그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또 순종해줄 때 그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애쓰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교회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함으로 믿음의 약속, 헌신과 충성의 약속을 잘 지키시고 함께 몸으로 부름받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며 리더십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성공적으로 취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의 땅을 얻고 또 확장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Could I believe in what my eyes cannot see? Or has the antidote to brokenness evaded me? Could I believe in what my ears have not heard? Or will the suffering that surrounds me have the final word? Even on the darkest nights I know the sun will rise. I will trust the promise I cannot see with my eyes. Even when the clouds surround, I know the sun still shines. But when will it break through? Jesus, I need you.